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월화 썸머 캠프가 있었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메신저로 이렇게 섰는데 미리 이제 가방을 준비를 하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화요 집회가 있어가지고 덕평 간다고 월요일 참석하고 화요일 날 이렇게 갔는데 가방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이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전하는데 그 교재를 넣었어요. 교재를 넣고 이렇게 덕평에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가방을 열고 교재를 꺼내보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가 아니고 구역공과 메시지를 가져간 거 있죠. 야, 근데 왜 이렇지? 근데 분명히 현장 복음 메시지 집이었는데 왜 이 가방 안에 구역공과 메시지가 나오지?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지금 좀 자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가 그리 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좀 뭐가 좀 깜빡깜빡해요. 이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택이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배하러 올 준비가 돼 있죠.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는데 아랫도리가 시원하더래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만은 위에는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잠옷을 입고 써가지고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남 이야기 아닌갑다. 나도 어느 날 그렇게 될 건데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은 어느 날 그 총기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지고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좀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날 문제 온다라는 저희 장인 어른이 연세가 올해 90인데 90 하나인데요. 지금 계속 염려하는 것이 야, 내가 일하다가 혹시 치매 오는 거 아이가 치매 오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은 요즘 자꾸 꿈을 잊어버린다면서 얼마 전에는 아들이 만들어준 카드를 잊어버렸다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안경을 잊어버렸다면서 계속 잃어버린 이야기만 그렇게 하시더라고. 괜찮습니다. 자, 나이가 나이니만큼 잊어버리고 그래 또 새 것도 사고 또 아들이 또 카드 새로 만들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자꾸 잊어버린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상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뇌를 늘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는 자꾸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뇌에 좋은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으로 자꾸 기도하셔가지고 산소가 뇌에 많이 들어가야 뇌가 고장이 안 납니다. 그리고 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있죠. 내 영과 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호흡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좀 계속 하면은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하늘 보좌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실 때에 그 종이 하나씩 꼭 393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가져가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식기도 기도 제목이 하나 이래 있습니다. 요걸 꼭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이고 또 옆에 보면은 앞으로 좀 우리 393 기도를 좀 이렇게 또 펼쳐놨습니다. 393 기도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펼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좀 기도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뇌와 영과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는 완전히 사단이 지금
엄청난 망대를 쌓아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쪽으로 완전히 흑암이 싹 장악해 있어요. 특별히 요 문화 속에 사단은 교묘하게 뭘 집어넣어가지고 이 땅의 문화들을 거의 흑암 문화로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는 TV 프로그램들, 드라마들 싹 다 여기 다 있다니까. 사단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온통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종교마저도, 그리고 이 모든 걸 앞서 이끄는 3단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속인마저도 이렇게 현장을, 근데 특별히 종교와 3단체 무속인들이 뭘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을 사실은 사단의 망대를 쌓아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흑암 세상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깨뜨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늘 영육의 힘이 없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사단이 지금 망대를 쌓아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기도로 지금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좀 시간을 내가지고 3번씩 아침, 낮, 밤 시간을 딱 정하고, 그리고 나는 하루 한 10분 정도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겠다. 요 기도문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힘있게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없느냐? 복음 모르고. 왜 힘이 없느냐? 기도 안 되고. 왜 힘이 없느냐? 현장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힘 있는 그리스도인,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내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에 몇 가지를 쭉 적어놨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능력 아니고서는 내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강하게 막 공격하는 거 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힘이 없는가 알고 막 삼키려 다니는 거 있죠. 사단의 타겟대가 돼가지고 공격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늘 보좌가 우리 거잖아요. 하늘 보좌가 내 배경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내가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그냥 다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보좌의 축복 날마다 나는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3시대,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 과거는 싹 다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싹 다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과거는 하나님이 저 멀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렇구나.
과거에 내가 이런저런 경험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이걸 사단은 알고 딱 잡아버립니다. 걸림돌. 우리는 아니야. 기도하면서 발판. 그리고 현재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중요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잖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삶시대 혹은 또 우리는 우리의 현장 혹은 또 우리의 교회 우리 후대 이걸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꽉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사와 건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넉넉하게 싸울 수 있는 우주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늘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만 조금만 되어진다라면은 사단은 전혀 역사하지 못하죠. 역사하다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힘으로 내가 진짜 우리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살리기를 원합니다. 후대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말씀 중에 망대 5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이번 리더 수련회 때에 CVDIP 망대를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조금만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7번째는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될 것은 3가지 뜰. 237 이방인의 뜰. 지금 237 이방인들이 전혀 복음 못 듣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후대들이 와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기도해서 치유하는 기도의 뜰.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엄청난 화를 내면서 채찍으로 내쫓고 상을 뒤엎고 한번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헤롯 성전. 하나님이 그래도 성전이라고 가보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그 장소에 사람들이 판을 펴놓고 장사하고 있고요. 저 이방인들이 와야 될 것들에 짐승들을 묶어놨고 그걸 나중에 사람들에게 매매하고요. 그러면서 막 엄청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을 엎고 사람들을 내쫓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 3가지 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시라? 조금만 요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10분, 아니 한 번 할 때 한 10분 정도, 그리고 하루 3번, 아침에, 낮에, 밤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막 힘들게 일어나시 마시고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은 현장 들어가면은 현장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낮에 이런저런 있을 때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간다라면은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에 조금 핸드폰 멀리하고 TV 좀 끄고 조용히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0분씩 하루 3번 이 지금 7가지 누리는 그 기도를 그렇다라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기도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 기도로 도전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집중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그 힘을 우리 후대들에게 내 현장에 가서 증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잘 안 와요. 근데 안 오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뭐가 오느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응답보다도 뭔가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 변동이 일어나면과 동시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서밋으로 불러주셨는데 서밋이 아닌 늘 심부름꾼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 아니요. 노예로 해도 서밋, 감옥에 들어가도 서밋, 총리가 돼도 서밋 그렇게 되셔야 돼요. 비록 노예 생활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이 인정하는 그런 서밋.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감옥 속의 서밋. 여러분들이 꼭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지금 무너지지 않을 70인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래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런 70인 그 70명의 장로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각 현장에서 망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 세워져서 함께 가니까 결국은 가나안 정복하는 거 있죠. 결국은 누구 손에 있느냐? 물론 지도자 모세도 있지만은 이 뒤에서 함께 조력하는 이런 70명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무너지지 않는 70,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런 70망대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면서 지금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광야 생활은 계속 문제의 연속이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문제의 연속. 그래, 언제든지 문제 온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절부터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지금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그냥 악한 말. 악한 말로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있죠. 무슨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악하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안 좋은 표현들이 막 섞여 있겠죠. 그냥 막 에이 이런 것이 아니라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나가면서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안 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불만 섞인 굉장히 악한 말. 근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 있죠. 이렇게 원망한 거기에 하나님은 불을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불을 보내가지고 진영 끝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합니다. 타수 죽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앞에 있는 사람을 안 하고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 아마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가는 중에 지금 앞에 사람들은 말씀 따라 쭉 가고 있고 지도자가 가고 있는데 뒤에 처지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입에서 악한 말로 막 원망이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악한 말이 결국은 시가 되면은 그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불신한 원망 지금 곧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전체를 불사른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원망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걸 사단의 통로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재앙을 만나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왔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말씀 속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에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민족. 여기에 지금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알고 보니까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같이 노예 생활하는 중에 이런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 말고 그냥 다른 민족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 역시 이번에는 탐욕을 일으켜서 역시 또 뭐하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 있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탐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줘서 나중에는 또 막 이스라엘이 불평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민족, 우리 현장에 와 있는 다민족들 제대로 복음 안 전해주면은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저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무슬림인데 지금 유럽이 그렇거든요. 우리 이민자 정책을 펼쳐가지고 외국인들 들어오느라 하니까 무슬림들이 너도 나도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많으냐?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막 사람들을 낳습니다. 일부 다칩니다. 그래갖고 막 자녀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을 거의 장악해버렸습니다. 복음 안 전하면 결국은 무슬림화 되어버려요. 거기에 나중에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세상을 좌우한다니까요. 우리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이 지금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 많잖아요. 앞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뭘 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세를 불리면은 우리도 이러면서 지금 그 경우가 대구 경북대 옆에 이슬람 사원을 지금 지으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짓겠다는데 땅도 사가지고 우리가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민원이 심하거든요. 저 사람들 오면은 늘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안 된다. 동네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우리가 하겠다. 섞여 있는 이런 다른 민족들이 제대로 복음 안 전해주면은 결국은 어느 날 근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저 미엄동에 그 한글학교라고 와 있는 다민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이슬람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지만은 안 들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하면 어느 날 탐욕으로 인하여 불신앙의 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 237 와 있는 다민족 좀 관심 가져야 돼요. 분명히 지금 3000년 전의 현장이나 우리가 산에 있는 현장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전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보십시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원망하는 거 있죠.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악한 말로 이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막 원망해요. 무슨 원망이냐? 잘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제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 먹기 싫다라는 거예요. 만나보다도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생활 때 생선도 먹었고 우리가 또 거기에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그 많은 걸 먹었는데 우리가 왜 계속 여기 와서 고생하느냐? 애굽 생활을 동경하는 거 있죠. 애굽 생활의 동경이 뭐냐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조금 공짜로 얻어먹은 그것 때문에 저들은 애굽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낸 사실들을 몰랐고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책임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린 거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뭐 하느냐? 원망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인데 지도자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원망이 오니까 한마디로 좀 당황 안 했겠습니까?
너도 나도 막 일어나니까 모세가 이제 걱정되는 거 있죠. 뭐라고요? 지금 모세 역시도 와, 내 미치겠네. 이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원망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200만 되는데 장정만 60만인 되는데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고기를 먹이느냐?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치 여태까지 자기가 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내가 여태까지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모세도 착각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라는 어떤 창세기 3장 속에 우리는 지도자인 모세가 사실 좀 이런저런 속에 굉장히 좀 낙심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죽여달라고 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나를 그냥 죽여주셨으면 라고 하는까지 가는 거 있죠. 우리는 이런 광야 생활 속에 사단은 계속 개입하고 하나님도 역사하는데 사단에게 쏠 거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 따라 말씀 따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나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따라 이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잠시 이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느냐? 16절에 보니까 16절부터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자꾸 힘드는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장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로님 아닌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장로와 지도자를 70명 세워라. 너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지. 이제 그 짐을 좀 나누어 질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 지금 모세 혼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알고 무너지지 않는 70명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짐을 지게 해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이 70명 장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0만 되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지도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쭉 같이 가는 거 있죠. 그런 속에 하나님은 너희들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알겠다. 내가 고기를 한번 실컷 먹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어요. 메추라기라는 하루도 아닌 이틀이 아닌 일주일도 아닌 한 달 내내 너희들이 먹고 먹을 고기를 실컷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원망해서 이렇게 주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좀 만나가 좀 질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고기 좀 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 안 주실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뭘 모르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 그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없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을 기도할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얻어먹어야 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라,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자. 언약 잡았다라면 문제 올 때마다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알면서도, 사단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신다. 나의 과거도 책임지셨고 현대도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염려껏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이 70인의 지도자는, 70인 장로는 무너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각각 현장으로 흩어져서 현장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은 장정만 60만, 그리고 전체는 200만. 이 사람들이 지금 쭉 광야로 거쳐가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만은 모세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잖아. 문제 오니까 결국은 내 좀 죽여주십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짐을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70인 장로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 있죠. 성령의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뭐하란 말이냐. 사단에 세워놓은 망대를 무너뜨리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거 완전히 박살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야 되지 사단이 공격하는 망대에 세워져 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는 무너뜨리고 이 70인들이 하나님의 망대를 내 현장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진해, 민족 세 개 있지만 일단 진해 20만 영혼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20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좀 70 다락방, 70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마음을 담고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10군데 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각 현장에서 10군데씩 기도하고 이 망대를 세우면은 어느 날 정리되면은 70망대로 세워져서 진해 20만 영혼을 우리가 살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들에게 10군데 망대를 이렇게 정해라. 정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현장의 허감 문화를 무너뜨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다른 종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몰몬교. 지금은 조금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이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양복작 빼입고 현장을 막 다니면서 영어를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몰몬교를 전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몰몬교가 굉장히 성장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수도되어 있는데 그렇게 있어요. 종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지금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답을 가진 사람들이 내 현장 살려내야 된다. 무너지지 않는 70군데 장로들 여러분들이 바로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 현장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허감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셔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현장은 지금 사단의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12제자가 있었고 70인의 중직자가 있었죠.
이 사람들을 왜 세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면서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힘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은 70인 장로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서 결국은 가나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이 70인 중심으로 해갖고 나중에는 7 집사를 세워서 확실하게 현장에 파송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현장은 살아났습니다. 이 특별히 초대교회 7 집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지혜가 충만함,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워지니까 현장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현장은 지금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흑암 망대를 계속 세워가지고 우리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70인이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쫙 이끌어나가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 우리는 그 일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무너지지 않는 70인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와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우리가 현장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장은 온통 흑암으로 꽉 차 있는데 여기에 답을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70망대 70장로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